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은 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복음이 한참 증거되고 있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고 또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다스려지고 그리고 복음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런 초대교회 현실 속의 한 모습을 또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26절부터 4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를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그저 남쪽으로 그 한 1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마차를 타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내려가는 이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믿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가는 그에게 율법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나라에 선포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사람을 만나도록 오늘 26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만 성령님이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발걸음걸음을 인도하고 때로는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늘 좀 감정이 좀 예민한 게 좋죠.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는 마음을 한번 트레이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가정 안에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세세하게 느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감정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앞, 뒤, 그냥 뚱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절차가 세세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요. 정말 기도하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고 또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런 걸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가정에 나타났나.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나.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참 재밌고 그리고 그 감동함을 받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도 보면 또 감사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도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라면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군요. 또 하나님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의 말 한마디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가 그렇게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눈에 보면 목사님 그렇게 뭐 소심한 것까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상황에 대하여 조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식사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식사기도 하는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보면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조차도 모르게 만드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죠? 그런 상황이 딱 느껴지면 내가 오늘 이런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선교지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느낀다는데 굳이 꼭 선교지 가서 그런 걸 느끼는 것보다도 우리는 듣는 소문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사실은 느낄 수 있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오늘은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또 교회에 또 이런저런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과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는 정말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 에디오피아의 간당의 그 여왕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자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오늘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했죠. 빌립을 인도했잖아요. 빌립아 가까이 가사. 가니까 그 사람이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듣고 그리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너 그거 깨닫고 있느냐? 너 읽고 있는 게 그죠?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간당이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나라 말로 지금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또는 이런 이 브라질 쪽 이쪽 아주 소수 민족들에게까지 사실 복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번역상에서 번역학에서 보면은 쪽복음이라 그래요. 쪽복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들어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소수 민족들에게는 쪽복음, 마태복음 뭐 한 권이 번역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뭐 에베소서가,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이래서 쪽복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다 전파되어지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듣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이들 속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냥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왜? 우리 인간은 망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게 있잖아.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이런 어둠에 눌려 있는 자들은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뭐 정상적인 사람도 말씀 듣고 대문 나가면, 이 교회 문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렇죠. 제가 그 어느 신학교 좀 강의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강의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한 것 좀 여러분들 혹시 좀 기억 좀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합니다. 뭘 기억합니까? 양계장을 기억합니다. 뭐예요? 내가 그 가르쳐주면서 그 간증했던 양계장이 있어요. 한국에서 양계할 때 그거 기억한대. 아니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지 무슨 양계장을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뇌 구조는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고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생명의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깨닫고 감동되어지는 여러분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33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여러분 6절 이하로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도살자리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굴욕당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이사야가 이야기한 말씀을 지금 이 간다게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묻잖아요. 빌립에게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왜요? 자기는 이 에티오피아 여왕을 모시면서 마치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마치 그가 막 좌우로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막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게 나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는 빌립이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거 복음 전하는 것이 당장 금방 뭐 몇 분 만에 된 것은 아니죠. 타고 계속 마차를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또 오신 것을, 또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을, 왜 도살할 양같이 끌려갔으니까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빌립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듣는 간다게의 마음을 감동하신 감동. 여러분 우리는 감동된 메시지, 감동된 삶, 감동된 행동,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 여러분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참 좋아. 저는 그 어느 길에 가다가 누구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혹시 뭐 교회 다니세요? 그래 나한테. 예. 왜 뭔데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단어, 말하는 이 방법이 그냥 이렇게 일반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 않다는데, 그 사람이 말이 좋은 말이죠. 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낀 거겠죠. 쓰는 단어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그런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굳이 나는 믿음에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틀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게 좀 교회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입만 벌리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교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이 간다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36절 보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내려와서는 자기의 죄사함을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거 표현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시험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해내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다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나갔던 자리에 복음의 흔적이 남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그런 복음의 흔적이 우리 가정에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왔다가 어떤 이는 정말 흔적도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런 걸 느끼면 때로는 좀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임해 있고 그리고 임한 성령의 손길을 따라 그가 무언가를 행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아무 흔적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히브리서 9장 6장에서 9장까지 말씀 보면은 고범죄를 짓는 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걸 고범죄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은 회개시킬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 굉장히 모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으로 임한 성령의 능력의 흔적이 남아서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바꾸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단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주위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나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를 믿는 내 모습 안에서 이 상황 하나하나를 부정하지 말고 때로는 힘들다 해서 뒤로 놓지 말고 우리 앞에 벌어진 현실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도연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어둠의 그늘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연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의 그늘에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정들, 자손들, 때로는 질병에 걸려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각 기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오늘 빌립을 통해 역사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남은 한 주간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